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매번 다시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그래서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때,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감격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다시 힘을 내보기도 하고 중요한 삶의 결단을 해보기도 하고 적용할 것들을 정해보기도 하지만 그때 잠시뿐 시간이 지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다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육체에 갇혀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싶은데 정말 변화되어 가는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생각만큼 잘 안 되는 이러한 나의 소망과 실제로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느껴지는 그 괴리감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괴리감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커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점점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멀어진다고 고백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속 정죄당하고 나의 부족하고 못하는 부분들을 지적받는 것 같고 그것이 꺼내지는 것 같고 그런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나의 부족함이 밝혀지고 누가 나의 정죄를 당하고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실패는 누구에게나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종착점은, 원래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가는 모습은 그런 패배감이나 강박관념에서 벗어난 정말 완전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죄사함의 원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책감이나 자책하는 마음, 죄인된 우리의 한계성으로 인해 고통받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끝내러 오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생명의 떡에 대한 본문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충만케 하는 그런 완전한 만족이며 우리 삶의 정말 영적인 완전 식품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점검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배고픔은 육적인 배고픔인가 아니면 영적인 배고픔인가를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장 초반부는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담길 정도로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모든 거기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신 이 기적은 그를 따르던 굶주리고 피폐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축복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정말 딱 맞는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이 고마운 사람을 무엇으로 삼고자 합니까?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왕, 자신들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 자신들의 생활고를 해결해주고 이 억울한 식민 지배를 타파시켜줄 그런 지도자로 생각하여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그러한 세상의 세속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러한 권력을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이라는 사랑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기를 원했지 어떤 세상의 왕이나 정치적 지도자로 불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응답받는 부분에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주님에 대한 이미지도 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의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주님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만약 이 세상의 땅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면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 세상의 지도자 중 한 명쯤, 이 세상 왕 중에 한 명쯤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 부분만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그런 세상적인 땅의 문제를 벗어나서 그것을 초월해서 나의 영혼에 대한 부분이라면, 나의 영혼에 대한 문제라면, 그런 육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인 것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 또한 나의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응답을 받길 원하는지, 내가 받고자 하는 응답이 그저 돈을 조금 더 벌고 몸이 좀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인간의 몸의 안락을 누리기 위한 그런 육적인 배고픔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의 영혼이 풍부해지고 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배고픔인지 우리의 배고픔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영적 거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고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즉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나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육신에 대한 기도나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망이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다 바라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영과 이런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이분법적인 문제에 빠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경계를 하게 되거나 또는 그것이 죄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망과 욕구를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 것처럼 영과 육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균형 잡힌 구함이지 어떤 맹목적인 열정이나 편협한 시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영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우리의 배고픔이 어떤 배고픔인지를 늘 돌아보며 잘 먹는 것이, 잘 선별해서 건강하게 영적인 영양, 육적인 영양을 잘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먹을 떡도 필요합니다. 당장 배고픈 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신학적인 메시지나 은혜로운 말씀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는 이 구절 앞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점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실제 육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더 이상 먹지 못하고 남길 때까지 12바구니 이상 남길 때까지 그들을
풍족히 먹여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후에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그 무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쫄쫄 굶고 있는데 다 거기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했다면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났겠죠. 지금 그 무슨 소용이냐, 우리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만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귀에 잘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용돈을 주면서 말하면은 그게 덕담이고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말하면 잔소리지 않습니까? 명절 때 많은 덕담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영과 육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 신이자 참 사람으로 역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기에 배고픔도 느끼시고 줄이셨던 분이지만 동시에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관심이 전혀 없으시고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는 전혀 어려움을 겪어보시지 않은 분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셨고 어려움이 있으셨고 머리 둘 곳도 없이 돌아다니시며 힘들게 사셨습니다.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모두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바울이 그가 애정했던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들은 당시에 그 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매우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들, 피부에 와닿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다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많은 우상 제물들을 신에게 바쳤고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제사 때 의식 때 다 먹지 못하고 남았던 음식들은 다시 시장에서 다시 유통돼서 그것이 식품으로 판매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구매해서 먹고 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런 논쟁이 생겼겠죠.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가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너네가 먹을 수 있니?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한쪽에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뭐 그쪽 어떻다고 그래? 어차피 우리 그 신 믿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거 그냥 음식일 뿐이지 않냐?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을 텐데.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눠져서 논쟁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하게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을 만한 어떤 실질적인 그런 고민들이 뭐가 있을까요? 질문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 요즘 많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계시죠? 코로나 이후에 개인의 시간이 늘어나고 비대면적인 요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아마 이 중에서도 넷플릭스 시청이 취미생활 중에 1위인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서 그런 질문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크리스천이 보면 안 되는 영상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천이 봐서는 안 될 영상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영상이나 영화, 드라마 등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치관과는 굉장히 상반된 것을 말하는 그런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상당히가 아니라 사실 대부분이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그 안에 영상에 내재되어 있던 주제의식이나 줄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반기독교적인 세체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과는 방향성이 너무 달라서 그것을 이제 어떤 분들 중에는 안 좋은 영향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아예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영상에 아무런 영향을 또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아까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즉 거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상? 그게 우리 그것을 믿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데,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거리 끼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먹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는 음식은 우리를 하느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사실 함께 고려할 중요한 차원을 같이 제시합니다. 8장 7절을 보면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분명히 영향을 받고 이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옆에 지체에게 안 좋은 영향을 흘려보내는 것이 죄입니다. 옆에 영혼을 죽이고 옆에 영혼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이 봐서는 안 될 영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옆에 지체들에게 내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을 고려해가면서 그냥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든지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는 치열한 고민과 옆 지체를 생각하는 교제와 기도와 고민과 함께하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표정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도 된다 안 된다의 그런 행위적인 차원보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다른 지체에, 또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영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방향이 아닌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죄임을 기억하고 어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거나 결정할 때 그런 차원에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데는 정말 많은 그런 노력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하는 것 반면에,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데에는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애초에 그렇게 또 되어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몸에 갇혀서 살아가는 또 죄인이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는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모두 이 육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6장 2절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 6장 2절을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나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나오는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셨던 이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따라다니면 무언가 나음을 잊지 않을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내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원하는 만큼 주셨습니다. 배부르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어요?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는데, 건강한 육체와 만족스러운 포만감, 정말 육체적인 만족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를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엄청 열심히 찾습니다. 없으면 어디 갔나 찾아서 막 찾아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의 내용처럼 주님이 안 보이면 막 돌아다니면서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우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먹인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닌데, 육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신을 따르면서 뭔가를 아직도 바라고 있는 그 눈빛들을 봤을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다음엔 뭔가 더 맛있는 거 없나 하는 그 눈빛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군중의 얼굴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참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리의 반응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뒤로 가서 오늘 6장 5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이라는 말을 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살을 먹게 한다는 그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있는 우리 육체의 차원을, 육신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의 눈빛을 보셨을 때, 엑스 브릿지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지체들의 눈빛을 보셨을 때 우리는 좀 주님께 다른 눈빛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 5천 명의 사람들처럼 나의 육적인 것을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더 큰 육적인 만족을 주십시오. 나의 배를 채워주시고 나의 몸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죄를 주님께 가져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참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는 소망의 눈빛으로, 뭔가 다른 눈빛으로 주님을 따르고 바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5천 명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물고기와 떡이 끊임없이 나오는 마술쇼도 아니고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전혀 바뀌지 않고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들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 2023년을 살아가는 엑스브릿지 지체들의 눈빛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빛으로도, 육적인 우리의 필요도 물론 있겠지만 영적인 차원에서의 바람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오는 사람은 결코 다시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이들에게 완전하며 영원한 만족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고 있었던 만족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전의 만족이란 결국 다시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잠시 잠깐의 그런 만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불만족의 감정들을 남기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빈자리를, 공허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 때로는 그게 연애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또 돈이나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나 상황에 의한 스릴감이나 또는 기쁨이나 즐거움과 같은, 아니면 다른 쾌락일 수도 있겠죠. 그런 감정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런 것들 자체가 악하고 나쁜 것이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고 있는가, 내 만족을 누구로부터 얻고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만족이어야말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것이어야말로 그 기쁨은 정말 세상의 다른 것들이 주는 것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과 체험을 주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영의 양식,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셨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것이 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시 찾아올까 봐 두렵지 않을까요? 다시 반복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반복되고 또 언젠간 찾아오겠지, 이 슬픔이나 이 배고픔이나 이 공허함은 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나요?
그때 잠시는 이걸 덜어내고 잊고 살지만 또 비슷한 힘든 게 찾아오고 더 어려운 게 찾아오고 하는 그런 재반복되는 것들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눌려 있고 무서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집을 구하는 문제 때문에 2년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처음에 집을 구할 때 겨우겨우 어디 집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2년 동안은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좀 마음을 놓이게 되는데 또 재계약을 해야 되고 이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가까워 오면은 또 이제 또 옮겨 다녀야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 그때 잠깐은 안심하고 휴, 아이 잠깐 살았다 숨을 돌리지만 어느새 언제 그렇게 또 돌아왔는지 또 돌아오잖아요. 중간고사 끝날 때만큼은 정말 그렇게 행복할 때가 없는데 다음 주면 다시 기말고사인 것 같고 그럴 때 어떤 그런 느낌들. 근데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은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주고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항상 꽉꽉 채워지는 충만한 은혜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진되고 지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지금 얼굴을 보니까 많이 소진되고 지쳐있는 분들이 보여요. 당연히 그런 게 있죠. 힘든 게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소진되고 지치는 경우들이 계속 배고프고 이렇게 허전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상하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줄이지 않을 떡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나는 이렇게 빈 부분이 느껴지고 여전히 기운이 없을까? 재충전이 필요할까? 힘들까? 하는 것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 걱정이 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는 다르게 육신을 입고 있는 나약한 존재들이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올라가고 내려가는 곡선이 있을 수 있고 약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또 넘어지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것이 내 잘못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보기보다는 완전하신 분, 소망이 되신 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긍정적인 부분들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대상 위에서 의식적으로라도 실패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할 수 있다. 이게 진짜다. 하면 되더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지. 저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체들 안에 사람 결국 안 바뀌어요, 목사님. 결국 안 바뀌더라 하는 지체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듯이 옆 사람도 바뀐다는 것을 믿어줘야 되고 우리는 바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즘 엑스브릿지 예배에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먼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제 영혼이 새롭게 바뀌는 것 같고 조금씩 변화되는 저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기쁜 것이구나. 엑스브릿지 모든 이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날마다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십니다. 비워지지 않는 늘 가득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먹고 또 소화하는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을 갖고
이 시간을 조금 그저 흘려보내면서 버티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것이 내 스스로 정죄하거나 너무 탓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원래는 어떤 한 지체라고 얘기하면서 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를 해버려서 엑지브리지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밥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영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든든하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음식이 차려져야 되기도 하지만 그 차려진 밥을 내가 떠서 내 입을 열어서 먹어야 되듯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이 음식이 차려져 있지만 만약 그대로 입을 열지 않고 수저를 뜨지 않고 그저 돌아간다면 영의 양식이 내 것으로 들어와서 채워지고 소화되는 과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영의 양식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먹기 싫어도 입맛이 없어도 좀 한술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오늘 좀 먹기 싫다, 좀 귀찮다, 밥맛이 없다, 다른 게 너무 지금 생각이 할 게 많아서 밥을 못 먹겠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드십시오. 졸리더라도 한 숟갈이라도 더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온 시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드시고 남는 음식 없이 다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식당하고 교회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특정한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양식을 먹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식당도 점심시간이 있고 저녁시간이 있듯이 교회도 예배 시간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양식을 먹고 돌아가죠. 이게 예배 시간에 왔을 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많이 누리고 또 드시고 든든하게 채워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분을 섭취해서 영혼의 성장,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저도 입이 좀 짧은 편인데요, 먹고 싶을 때만 먹는 편인데 또 아플 때는 더 못 먹는 편인데, 그럴 때 아내가 저한테 늘 잔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먹어라. 밥을 먹어야지 살지. 밥을 먹어야지 건강을 회복하지.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배고플 때까지 참지 말고 계속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수저를 들어서 한 술이라도 더 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군가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육에 속한 이들이, 우리 모두가 지금 육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에 속한 이들이 어떻게든 영에 속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그 열정, 그 가운데서 찾아오는 그 기쁨들이 신앙생활이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모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과 육의 균형적인 식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의 무게중심을 낮춰야 되겠죠. 겸손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면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뾰족하게 혼자 서 있으면 잘 넘어지잖아요.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럴 때 균형이 잡히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딛고 살아가면서 먹고 입기 살아가기 위해 하는 것과 동시에 말씀과 기도를 동시에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모두 잘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저는 신앙생활에서 용어를 바꿔서 생활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저는 신앙생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많은 다양한 생활들 중에 일부분인 신앙생활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친구들과의 지내는 어떤 그런 교우생활, 그런 많은 생활들 중에 몇 번째 신앙생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뭐뭐뭐 하다 신앙생활. 물론 이 중에서 첫 번째가 신앙생활, 그 다음에 직장생활 이런 지체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손가락을 꼽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활 안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신앙을 하는 법, 그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저는 모든 행동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라. 모든 행동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생활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생활신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지체들에게 열심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되게 반갑게 막 손을 들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나마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인사할 때도 제가 짧은 인사지만 영적인 의미를 늘 담고 있습니다. 오그라들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보단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인사 한번 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같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작은 행동 하나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파마를 하거나 머리에 이렇게 정갈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머리를 한 이유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섰을 때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그래도 제 머리 모양이나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께 보였을 때 신경 쓰이면 안 되니까, 진짜 그 이유 하나, 그런 식으로 저의 삶의 모든 것, 작은 행동 하나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나가고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밥 먹는 거 하나도 영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지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내가 오늘 먹고 힘내서 셀모임 인도 잘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삶을 신앙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는 모든 것, 내가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거 하나에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얼마든지 그것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것도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숨 쉬는 것도 신앙생활이 될 수 있으며,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그저 내가 살아있는 것도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생활신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구절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5개나 남았습니다. 계속 할 건데 우리의 참 생명이요 양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영적인 영양 섭취와 충전을 통한 영적인 성장을 잘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엑츠 브리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손을 따라서 들어주시고, 네, 한 주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되게 새마을 운동 같은데 생활신앙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활신앙, 생활신앙, 생활신앙. 예,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양식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또한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그런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적인 것을 쫓기보다는, 썩어질 것을 쫓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영적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생명의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그 앞에 나와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마음의 곤고함과 영적 탈진으로 인해 지친 지체들이 있다면 또는 그런 지체를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 그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다시 줄이지 않을 다시 목마르지 않을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충전하여 내가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만족과 우리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찾아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많이 공부하고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결코 다시 줄이지 않을 주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영혼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충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 세상의 결국 없어질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나의 삶 전체가 신앙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눈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오직 것들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땅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는 하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틀에 매여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 되신 주를 의지함으로 이제 다시 빛의 자녀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그런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로서 누구보다 힘을 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꿔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체제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셨는데 우리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아직도 영적으로 배고프고 줄인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 만나 주시고 그 지체에게 친히 육적인 또한 영적인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고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지쳐있는 지체들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 공동체에 주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액지 1부, 액지 2부, 액지 5부, 브릿지 모든 부서의 각 공동체, 각 셀에 주님께서 친히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어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력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리하여 다시 주님을 향해 기뻐 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쳐있는 지체를 품을 수 있는, 또 쓰러져 있는 지체에게 함께 달려가 일으켜주고 같이 뛸 수 있는, 옆 지체를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엑스브릿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삶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엑스브릿지 지체들 위해, 오부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 신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